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수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아마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집 제목인데요. 마지막이라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 마지막이라는 것은 참 아쉽고 서운하고 또 슬픈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란 말이 또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해요. 작년에 소천하셨죠. 고 이어령 교수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참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어요. 아름다웠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이 참 슬프고 서운하고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지막이에요. 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그런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시간의 두 가지 성격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한 가지 성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로 돌아가려는, 없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도 결국 이것이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 허물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란 말이 참 서운하고 아쉽고 허전함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시간에 또 다른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격은 뭐냐면,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을 그리워하고 또 영원을 향한 그런 지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인생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지막이에요. 똑같은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그런 느낌의 마지막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참 아름다웠다, 이런 고백이,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한 그런 귀한 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그 모든 진리를 함축해서 디모데 후서 말씀 가운데 담아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전체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남긴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이 어떤가,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중에서도요 몇 개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런 삶을 마감하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잘 살아왔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던 아름다운 인생을 이젠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제가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엄숙히 명한다, 이것은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때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징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가 되면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얘기,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싫은 얘기는 귀를 닫아버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상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 인구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가 뭐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2%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 44%예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이 속임수 때문에, 이 흐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편협하다, 타협이 없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앞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구원이라는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기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 맞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뿐이냐. 다른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을 넓혀라, 좀 다른 것도 받아들여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종교 잘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절대 진리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그것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이런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조슈아 그린이 옳고 그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난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이걸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만들어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떤 일이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지금 교원 노조들이 또 전국에서 모여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 이 심각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절대 진리, 참된 진리, 이 진리의 기준을 여러분 바로 붙잡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 잘못된 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옳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고 저쪽에서는 저쪽에 주장하는 것도 다 옳습니다.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다투고 왜 싸웁니까? 내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슈아 그린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많은 도덕들 위에 서 있는 고차원적인 도덕의 기준을 세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위에 서 있는 절대 진리, 여러분, 이 절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흐트러지는 이 세상의 진리가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말씀에 입각한 우리 기준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는 혼미한 시대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그 모든 진리와 기준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런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이런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에녹이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이야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특별한 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365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300년이요. 이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은 뭡니까?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65세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5세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이런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65세에 어떤 계시의 말씀을 에녹에게 주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뜻은 투창의 사람,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창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창인 홍수가 이 땅을 쓸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녹이 들으며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자주 아프지 않습니까? 괜히 막 고열이 나고요.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게 걸리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막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만 그렇습니까? 커도 그래요, 커도. 저희 둘째가 며칠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쯤에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엄마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엄마, 열이 너무 나는데 나한테 약 좀 달라고. 약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괜히 막 엄마 흔들어 깨워서 자기 아픈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에녹에게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막 열이 나고 아플 때, 야,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무두셀라가 막 다치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야, 하나님의 이때 심판이 임할까? 아니요, 무두셀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심판이 언제 임할까?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에녹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 취하고 이것 누리고 살아가느라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5세 이상을 살았던 1,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는가? 여러분, 여기 65세 이상을 사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가장 후회되세요? 여러분, 가장 후회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것, 이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며 살아갔던 게 이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들은요 지금 취업 때문에 걱정을 해요. 30대는 돈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40대는 노후 걱정을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연령대가 이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곧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이 걱정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은 주님 앞에 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종말이 곧 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 곧 끝나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인생이 여러분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처럼 사시는 것처럼 그리 사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늘 인생의 마지막 그걸 바라보며 정말 주님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간증이 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런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죽게 될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 세 가지는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싸우고 여기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마치고의 밑줄 그어놓으시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이 표현은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의 의미는 이겁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왔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모진 고분과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이런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갔습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영상이 이름 떠올랐어요. 연 1984년에 LA 올림픽 때 여자 마라톤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때 참 감격적인 한 선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1등 하는 것, 잘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어떤 지금 경주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럼 사단은 그때 옆에 속삭일 거예요. 포기해.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안 살아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그 끝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 말씀하시겠죠.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거 씌워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가르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수업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하여서 그 주님 품에 안기셔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위로와 수고와 칭찬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